축복이 뻗어나가는 곳. 우리 메시지가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락방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기 위해서 한 25년 전에 각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회할 때는 교회에서 못했습니다. 보통 체육관 빌려가지고 한 8,000명, 10,000명. 전국의 교회가 5만 개 아닙니까? 근데 한 10,000명이 모이니까 전국 교회가 흔들흔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이 실리니까 이제 기존 교단에서 2단 2명 씌워가지고 막 치기 시작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생을 걸고 복음 전하겠다 하는 목사님들이 500명이 딱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만든 교단이 우리 전도 추원입니다. 우리 이제 기존 교단에 가고 이제 하면 목사님을 안 해요. 암호하게 한번 시익을 해요. 잘 면역시켰다고. 목사 자격을 박탈했다고. 암호하고 시. 근데 아무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성경에 있는 렘넌트 이름이 뭐고 답을 얻어야 돼. 근데 요새는 이제 한 25년 흘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거의 다 뭐 60대, 70대 그러거든요. 그전에 만나면 복음 이야기하고 뭐 선교 이야기하고 현장 이야기했는데 건강 이야기하고 은퇴 이야기하고 노 이야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걱정. 근데 복음 모르면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복음 모르면 나이 먹으면 양론 갈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복음 알면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있잖아요. 미래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밤낮 아프다 하고 죽겠다 하고 그러니까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 양로는 안 가도 돼요. 저기 은퇴 안 해도 돼. 젊은 사람들도 복음 있는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런데 나이만 먹었지 실제로는 내용은 젊은이에요. 만나보면 비전이 나오지요.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지요. 꿈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나면 젊은 사람이 힘을 얻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은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복음 깨달은 렘넌트들이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그런데 재앙 막는 발판이 뭐냐? 재앙을 7번 막았는데 그 발판이 있습니다. 그 발판을 오늘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 문제가 심하게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기 아버지가 마누라가 넷이요. 그리고 이복 형제들이 12이요 지금.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그러면 도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상처 있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마누라 4명 중에서 4번째 서열이. 그리고 힘도 없어 어머니가. 그리고 위에 배달한 형들 10명이 얼마나 핍박인지 몰라. 가정 문제가 심각했는데 요셉은 이걸 딱 발판으로 삼았어요. 가정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요셉이 애굽을 복음화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축복의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문제 가지고 상처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요셉처럼 가정 문제 시간선은 없잖아요. 일단 어머니가 넷이라니까. 이복 형들이 10명이라니까.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냐면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안 죽으니까 노예로 지금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봉으로 본 거예요. 아, 그래. 우리 형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출신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형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이거 가문의 저주를 끊는 것이 복음이구나. 복음 딱 붙들고 나니까 이걸 발판으로 해서 애굽을 딱 살리잖아요. 모세 보세요. 이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음이 땅을 덮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나면, 아들 나면 무조건 산파들에게 명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는 쉬운 말로 말하면 입양아예요. 입양아. 자기 어머니 어릴 때 젖 먹고 나서 헤어져 버립니다. 다른 집에서 살아. 그러니까 이 상황 보세요. 얼마나 상처 많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상처가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삼았어요. 모세는 이걸 통해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됐는데 능력이 뛰어나거나 가문이 좋거나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재적용하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특별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이 교회 문제 심각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야인데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 그러니까 이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 홈냐 비나스가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헌금 도둑질해 가고 예배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백성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해요. 목사가 신말로 말하면 교회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하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축복이 주역됐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교회 문제가 보인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민족이 지금 애굽에 지금 노예됐잖아요. 그걸 민족은 문제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중요합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사회생활하는데 사회가 그러잖아요. 심각해. 왜냐하면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줄 서서 한 자리 하려고 사울 편에 다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대통령 선거되면 점치로 많이 갓나가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그것 좀 알려달라. 줄 서가지고 이제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 사회에 가자마자 사회 문제가 심각한 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거기 빠지지 않고 사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이 어디 숨어있다? 고발을 해. 상급하려고. 고발하고 자기가 자리 차지하려고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숨어 다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고 막 죽여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 이 시대에 보면은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는 애굽 시대, 또 블레셋 시대, 오는 아람 나라 시대.
엘리야 때는 나라 전체가 어디 빠졌냐?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렸어. 악한 아합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 다 죽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우상을 또 세워놨어. 이게 하나님이다 말이지.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했는지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아이를 삶아만 먹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것을 배반했다고 왕이 명령했어. 엘리야 찾아서 죽여라. 사형선고 딱 내렸어. 그런데 엘리야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 왕이 지금 복음을 올라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는구나.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구나.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이걸 살려내죠. 이사야 시대 보세요. 이때 로마에 완전히 속국됐잖아요. 인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딱 붙잡히니까 여자들은 정신대 성 놀이기로 팔아먹죠. 남자들은 탄광에 노무자로 팔아먹죠. 이때가 지금 그때예요, 지금. 이때 이사야가 6장 13절, 7장 14절 복음 회복하잖아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로마에 완전히 속국됐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릇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이. 백성들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벌목으로 하고 불태우고 나무를 잘라도 뿌리는 남아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속국돼서 멸망받아도 랩런트 일어나면 우리나라 회복될 것이다 말이죠. 나라 살리잖아요. 이 마지막으로 바울 보세요. 바울. 이때로 로마 속국인 거 아닙니까? 이때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일으켜서 시대를 뒤바꿉니다. 그런데 그 렘넌트 7명 특징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상처에 빠지지 않고 이걸 딱 발판으로 삼았어요. 발판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 시대를 딱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나는 이걸 모르면 속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습니다. 뭐에 속습니까? 나에도 속아.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나는 누구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살릴 죄악막을 그리스도의 비밀이 심겨져 있어요. 사단이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이 눈을 봐요.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세요. 이 눈이 없으면 사람 보면 갈등. 남편 보면 징그럽고 여자 보면 한심스럽고 성도 보면 그러니까 저기 개나 돼지 같으면 뭐 잡아먹기라도 하고 팔기라도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해요.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지금.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저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 눈으로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축복을 살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성 있는 사람. 이걸 모르면 축복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현장 보면은 자꾸 불신앙 오잖아요. 불신앙 옵니다. 골리앗 보니까 거인이에요 지금. 블레셋 보니까 군인들이 어마어마해 지금. 아니요. 현장은 내 모든 축복이 숨겨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시흥 땅에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이 지역의 모든 축복이 이것을 빨리 찾아야 돼. 그게 오늘 아침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축복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냥 나는 누구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과 현장에 임하게 돼 있어요. 축복으로 통로.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시대 살릴 승리자예요. 그 절기연약입니다.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보좌의 축복, 수장절 세계 정복의 축복, 경제 정복을 위해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봅시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 40장 8절인데 주부를 잘못 쳐가지고 시편 40장 8절이 났어요. 자, 봅시다. 구약. 자, 구약 봅시다. 구약에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구약에는 피, 언약, 회복될 때마다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갔어요. 아시겠죠?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은 사람은 무조건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 이삭은 100년의 축복, 이스라엘은 세계 정복자로, 요셉은 세계 경제 딱 장한 거잖아요. 무조건 이 언약 붙은 족장들은 다 축복받았어요. 또 뭐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붙은 사람, 희생제사 피업일 아는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또 가나안이라는 이 언약을 회복했을 때 쉽게 말해서 엑소더스의 축복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서 완전히 해방돼버린 거예요. 이 언약 붙은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한 6, 7명밖에 안 됩니다. 언약 잡은 사람. 아수르도 몇 명 안 돼요. 바벨론에서도 한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족장 시대 때는 여자의 후손 피언약 붙은 사람들. 아시겠죠? 애굽 포로 노예 시절에는 가나안이라는 언약 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강대국을 깨트리고 엑소더 출애굽 역사에 나왔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엑소더스의 주역인 걸 깨닫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18년 만에 출지하 있잖아요. 출지하. 그러니 저희가서 뭐죠? 출시형을 해야 돼. 출시형. 어디로 보니까 전 세계로 나가야 돼. 전 세계. 오늘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중국의 어떤 김등래 선교사 그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선교대 끝나고 아직도 안 들어가네 그랬더니 못 들어갔대. 비자가 안 나와. 사모님만 들어가서 있다는 거죠. 중국이 그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딱 리스트에 올리면 여권 분실신고 하면 또 새로운 번호로 나오잖아요. 들어갔대. 근데 지금은 중국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다 전산망에 거쳐져가지고 그 기록이 다 남는 거예요. 딱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와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거기 안 가도 된다. 우리나라에도 중국 교포들 지금 뭐 한 150만 나와 있어. 얼마든지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당연히 가는 것보다 중국인 살려서 제자 키워가지고 그 사람 집어넣는 것이 훨씬 빠르다. 당연히 중국말 솔직히 모르지 않냐? 그 사람 얼마나 중국말 잘해. 문화도 우리나라와 달라요. 엑소더스. 가나안 언약 붙을 때마다 가난 질병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붙으셔야 돼. 해방. 또 속국시대 때는
어떤 언약 붙들었냐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피 언약 가나안의 언약 임마누엘 이 언약 붙들 때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그럼 뭐냐? 신약시대 중요합니다. 신약시대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신약시대 때는 이 복음을 아는 일꾼을 키울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일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복음을 깨달은 제자 찾아줄 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영적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그 응답을 다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 방황하는 교인 살려야 돼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 응답 주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렘넌트 일어날 때 후대 키울 때 그러면 지금은 언제냐?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란 말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지혜를 모을 때 지금입니다. 이때 그 말세 시대 때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붙들었던 언약 그걸 우리가 붙들면 똑같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전도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 2장 41절 제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또 2장 16절에서 47절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구약의 렘넌트 일곱 명이 받았던 그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때마다 재앙이 와요. 언약을 놓칠 때마다. 그러니까 언약 놓칠 때마다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완전히 언약 놓칠 때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은 뭐 정치 상황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지난번 우리 그 3.1절 구국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교육자 렘넌트 이제 서울역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 광명 기도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쟁도 맡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그 귀신 들린 겁니다. 지금 그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이가 신이야. 우리나라는 전국의 교회가 한 5만 개, 10배 올렸잖아요. 북한은 김일성 동상이 5만 개, 전국에 서 있어요. 거기다가 다 절합니다. 김일성이 신이야, 신. 최고 명절이 뭔 줄 압니까? 태양절.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국가 최고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성령 있잖아요. 거기는 주체 사상. 그게 성령이 성령. 똑같아요. 지금 3.1째 흉내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일. 3.1째.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인데 거기는 김일성 동상이 5만 개라니까. 동상. 똑같이 강령도 똑같고 3.1째 흉내내고. 그게 사단짓입니다. 전쟁이 칼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까지 기도하면 전쟁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회복될 때 보세요. 회복될 때마다
출 바벨론, 출 로마. 이 회복될 때 보세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를 때. 알겠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쳐버려요. 출애굽. 출 바벨론, 희생예사 드릴 성전 건축, 언약 붙들었을 때 출 바벨론 역사. 이해되죠? 출 로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을 때 출 로마가 되게 됐어요. 이걸 언약으로 붙드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말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금 뭐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말씀 주셔요.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메시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면 역사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요단도 가릴 것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것이고, 불신자도 움직일 것이고, 불신자 경제도 하나님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연구해가지고 길 찾으라면 머리 복잡해져. 연구할 게 없어. 열심히 노력해서 해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노예는 일 안 하면 밥 못 먹어요. 그러나 자녀는 일 안 해도 밥 줍니다. 일 안 한다고 해서 밥 굶길 부모 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하는데,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그 말씀 따라가는데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목만 못 들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요것만 못 들어요. 이번에 그 3.16 부국기도회 그 기도하셨던 김동건 목사. 그거는 발음이 좀 어려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래요? 그리도 그래요.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믿는 목사님이, 야, 그리스도가 대단하다. 발음 빼먹고 그리도만 해도 역사가 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 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계속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산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이 교회 세우는 문화적 기업 되도록, 우리 산업이 선교하는 선교적 기업 되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그 산업선교 뭡니까, 그 OMC 위원장하던 그 놈이 그 장로님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강의했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그 화장품 뭐 해서 수입을 하는데 그냥 얼굴에 그냥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고 피부과에서 그 치료할 때 바르는 그 화장품이에요. 그 수입을 하는데 한 번은 자기 중에 핵심 멤버가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딱 스쿼드가 왔어요. 돈. 그러니까 문 닫게 됐어요. 문 닫게 됐어요. 어려운데 대만에 있는 그 황성교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하다가 다락방 전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을 지금 전쟁대 보내놓고 총을 하지 못 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려움 당했어요. 뭐 공부도 못 시키고 뭐 밥도 못 먹을 형편이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가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이분이 그 선교사님을 자기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래가지고 직원이 월급 나갈 때 한 사람 월급이 더 나가는 선교비로.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회사 문 닫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 직원이 돌아왔더래. 여기서보다 월급을 3배 주고 몇십억 준다는 왜 하냐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대. 하나님 하시는 거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서도 딱 손 끊어버렸어.
하나님 없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산업에 오늘 사람 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만 다 붙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 그래서 말씀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질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후손까지 자손만대까지 축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 복음화 한 축을 담당하는 교회.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한 기도, 우리가 한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 수고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속아요. 나 때문에 속고 사람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속고. 안 속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어떤 상황에도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영납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18년 동안 이제 시와 시대 우리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흥 또 새로운 축복 땅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 1절 꼭 붙으셔야 돼요. 원남 메시지.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밟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너는 그 땅을 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겠어요. 그 차지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만 우리 후대 발판 세워납니다. 렘넌트들이 예배하는 교회, 다민족이 와서 예배하는 교회,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속에 내 인생이 담기면 돼요. 이 축복 누릴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